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져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고 다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10배 60배 100배 주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정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나고 영광하시고 찬양 받으시며 계시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오늘 보신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왔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죠.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달아내렸다. 이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지붕을 뜯는 것도 어려운데 그 침대를 들고 올라갔다는 게 더 신기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 침대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침대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장면입니까? 근데 이것이 실은 이 말씀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이 사건이 동일한 것이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별개로 치는데 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적혀진 것은 실상 되게 중요한 진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이 이 세 가지 복음에 동시에 써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실은 핵심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또 불만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다 불만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나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의가, 나의 경험이 나의 중심이 될 때 어떤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실은 그 불만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개는 내 어떤 의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꾸 불만을 품고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믿어요. 눈앞에서 나타나니까 문둥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건 믿어요.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뭔가를 딱 행하면 그걸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도 몰려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기적과 어떤 뭡니까? 그런 기적에 대해서는 믿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사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어떤 부분과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아멘. 내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도 여전히 그 내가 천국 갈 믿음은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지은 죄, 내가 허물이 있는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온전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고 나를 계속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 방금 있었던 일들,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적합하지 못해, 나는 의롭지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그 눈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도 사하는가?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금 7절의 얘기처럼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누가 하나님 외에 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이룰 수밖에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길이다. 내가 해야 된다. 예수님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이 표적, 너희들이 보는 이 눈앞에 나타난 기적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기적들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예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시고 어째서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디알로기조마이는 이거는 이제 어떤 때에 동일하게 쓰였냐면, 제자들이 하루는 그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났죠. 성경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다 얘기하지만 거기서 쓰여진 다툼이란 말은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논지들을 모아서 합하다는 얘기예요. 추론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디스커스 한다는 거죠.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도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근데 누가 크고 누가 위대한가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업적을 더 많이 이루고 누가 더 많은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고 자기 행위의 기준이 있죠. 행위가 더 크면 그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바로 잡아주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여기에서 토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 그걸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준이 되면 따질 게 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과 따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잘 분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질문을 갖는 것과 성경을 따지려고 하는 건 천지차입니다. 간혹 제가 어떤 상담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지, 그건 질문이 아니죠. 질문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질문은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이 죄인들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구원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질문이어야지 질문이 되는 거지. 나의 기준이 서 있을 때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계속 의문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핵심인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중에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성경을 적어도 수십 독 이상 하신 사람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이 말을 다 모르고 주석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의 진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 그대로 한번 우리가 답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뭡니까? 이 육신의 치유죠. 육신이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받는 것과 둘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그것도 예수님한테야. 뭐가 더 쉬운 겁니까? 우리는 둘 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한테 있어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과 기적을 행하시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뭐가 더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 우리에게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왜입니까? 죄를 사하는 일은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엄청난 그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로서 흘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갈등과 두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가장 그 두려움의 기반은 하나님과 분리됨의 그 두려움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치셨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분리됨에 대한,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음의 구원은 절대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죄사함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쉽게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전에도 나눴죠.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과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방금까지 축복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도전이 무엇인지 거기에 드러나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은 의로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죄에 충동이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들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유혹과 이 어떤 부딪힘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담은 분명히 그 유혹에 넘어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분 의로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혹이 있었음에도 이기시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싸움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 즉 모든 죄의 문제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 다스리시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심은 그분의 싸우심으로 이기신 것이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싸움과 그분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분은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피 흘리셨고 그분은 모든 것들이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땀 흘림과 노력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땀 흘림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땀 흘림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또다시 우리가 땀 흘림과 노력함으로 내가 싸워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부인하는 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이 싸우셔서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은혜 아래서 그것을 값없이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아주 반증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스크린에 있으니까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사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 올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한 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논점은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지금 너는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속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속죄하기를 원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 순간 매의 삶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죄만 있고 허물만 있고 문제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리할 때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를 자해하는 것이죠. 자해하는 게 뭡니까? 심하게 나타나면 진짜 육체적 자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감이 곧 자살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죄의 뿌리는 정죄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죄감을 뿌리를 뽑아야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 자체를 자꾸 씨름하고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정죄감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민하던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것에 대한 해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때 육신의 공고함에 빠져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속죄하려고 하는 자기 교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티끌만큼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가 속죄하려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이걸 깨닫고 이 부분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란 내 마음을 돌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내가 나를 속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게 세상의 육신의 시스템이니까. 육신의 시스템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은 남한테 해를 끼쳐놓고 남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더 짓습니다.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 근데 내가 의롭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의를 나타내요. 그건 뭡니까? 잘못했을 때 즉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자기를 바로잡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다시 세우는 그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은혜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너도 참아야 돼, 이건 이단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특정 그 이단들은 인간관계에서 그 짓거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말도 안 되게 똥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전 그 이단 너무 싫습니다. 왜냐면 왜 이 진리의 복음을 갖다가 똥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인간관계에서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까? 그 사람의 아픔이 있을까? 그걸 배려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열매지. 여러분, 이걸 왜곡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죄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는, 또 남편과 부인이 싸웠을 때나 자녀를 쌓을 때, 여러분 심지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설교한 이 편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지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쌍방 간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인간관계는 용서도 구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다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얘기하죠. 그것은 화평을 잡아채라라는 얘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희생과 여러분의 어떤 속죄를 강요당하지 마세요. 잘못된 교리에 매여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것이 강요당할수록 여러분 인간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리가 한국교회에 많이 만연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예전에 택시 많이 타고 다닐 때 택시 운전사들 전도 많이 했는데, 제가 택시 운전사들 또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다 교회에서 사기당하고 권사, 장로, 집사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은혜 아래서 올바르게 잡히면 수평의 인간관계는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고 달려가고 내가 속죄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값을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자는 내가 값을 치르고라도 이웃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구원받고 나서 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의로운 행위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남을 잘 섬기는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섬겨주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달려드니까 여러분 이웃도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최고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웃의 섬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특히 여기 지휘관으로 계신 분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셨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셨음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랫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옆사람의 배려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지금 바로 십자가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라는 게 뭡니까? 후에 따라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콜로테오라는 말인데 함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후에는 함께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고통은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고 예수님만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7절에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끝까지 고집부리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속죄하겠다. 계속 베드로는 나를 속죄하겠다. 여러분, 그러자 나를 속죄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이 강경책을 쓰죠. 뭡니까? 할 수 없음을 딱 얘기하시죠. 할 수 없는 상황을 딱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젊은 관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지적하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가버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할 수 있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에 알려주죠. 성경의 기자는. 그것은 뭡니까? 성령께서는 삭개오는 율법을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내 집에 오니까 그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의를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려고 달려드니까 그게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뭔가 예수님을 섬겨드릴, 여러분 봉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 섬겨드리려고,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속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기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막 뭐 해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은 봉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봉사함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씨가 돼서 하나님 그것을 절대 공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 저는 그런 행위적인 섬김의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기반이 내가 막 예수님을 먼저 막 섬겨 드려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러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지 못하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스크린으로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보세요. 똑같이 이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결단입니까? 이 베드로의 실존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작은 여종 어린애 한 명이 저기 야 네 예수 따라다니던 베드로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결단이라는 게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도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저는 오직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을 바가 안 되는 게 내 결단, 내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남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불평하고 베드로는 저 모양인데 역시 그냥 나는 좀 나은 것 같아. 이건 잘못된 묵상이죠. 여러분 나는 더 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더 심하다니까요. 베드로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그래요. 우리가 의존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결단, 내 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자기가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이 문제가 실은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속죄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타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여기는 저부터 2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잘 나타나 아벨과 가인의 제사법이 다르죠. 분명히 아벨이 이전에 아버지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제사법이 있죠. 가죽옷을 처음에 입혔을 때 분명히 하나님 가르치셨죠. 피를 흘려야 하면 사함이 있다. 너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그 제물을 바쳐야 된다 얘기했을 건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라고 3절에 얘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근데 아다마라는 말이 아담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다마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담의 행위의 저주를, 이 아담의 죄악의 저주를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도 오해하는 게 이 성경을 굉장히 행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복음이 왜곡돼 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이 가인이 땅의 저주를 기반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가인이 좋은 채소를 드리지 않았냐, 그리고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이 뭡니까? 이 가인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린 것이 아니냐. 자, 지금부터 혹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함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곡식만 드리지는 못합니다. 곡식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와 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율법이 있기도 훨씬 전인데 이 당시에 소제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오직 피 흘려서 동물의 제물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알려줬는데, 이 가인이 채소를 드리는 거를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위반된 거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신학적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라 했는데 이걸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피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의, 나를 대신한 의로운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 해당돼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의 피로만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속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할로윈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할로윈이라는 그 문화도 그 귀신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속죄를 하려는 마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와 신을 불러내는 내기를 했을 때 자기를 자해하면서 속죄했고, 여러분, 많은 음악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마릴린 맨슨이나 레이디 가가 이런 사람들,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를 자해하면서,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뭔 얘기 했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정말 레이디 가가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이 말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레이디 가가가 뭐라 했냐면, 나는 내 모든 팬들을 데리고 지옥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레이디 가가 좋아하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이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든 속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속죄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의인의 피만이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최초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살인 이전에 문제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인이 살인을 한 것이 최초의 죄악이 아니라, 최초의 가인의 죄악은 살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물은 오직 예수님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의로운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속죄하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애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속죄하려고 하고 내가 기준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찬양 엄청나게 불러대는데 진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고 부르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면서 또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못 돌아가요. 돌아갔다 다시 오는 거지. 할렐루야.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의 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또 돌이키고 내가 막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내가 결단하고 그러면 실패해요. 그 이후에 돌아갔다가 도로 그 다음날 다시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일으켜서 이끌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맥적으로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속죄할 수 없어요. 아벨도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벨과 가인이 기사가 나온 것은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밖에 없거든요. 다른 어디에도 아벨과 가인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예언서에는 뭐 아벨의 이름 하나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자세한 기록은 아니죠. 근데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아벨은 착하게 살았고 가인은 나쁘게 살았다라는 그런 행위적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와 창세기 4장은 오직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바쳤느냐요? 아벨은 어린 양을 바치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아담의 저주의 소산을 바쳤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속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저주죠. 왜입니까? 아담은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쓸데없다고 치워버리고 피 흘림의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담의 저주인 이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속죄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의 수치를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가 해결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헛된 노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수치와 두려움과 죄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죄하심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저를 통해서 듣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속죄하셨다라는 진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속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니까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면서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이 창세기 4장 7절은 좀 되게 어려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 자체를 죄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죄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거거든요. 죄는 은혜로만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죄는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탓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탓이라는 죄는, 하탓이라는 이 단어가 죄라는 말도 있고 또 다른 핵심적 의미가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죄 제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문맥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속죄 제물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속죄 제물이 너를 원하나?
너는 속죄 제물을 취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이 가인은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셔서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의롭게 했다라는 이 메시지가, 믿음의 메시지가 늘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의 시스템을 따라서 아니야, 내가 속죄해야 돼. 이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거역하고 내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이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눈으로만 스크린으로 잠깐 보세요.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네. 그리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물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물이 의로운 제사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왜 피 흘림이 중요한가? 근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 우리의 피 흘림과 다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말고 로마서 5장 6절과 9절만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피 흘림은 아까도 9장 22절 잠깐 보셨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죄인의 피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의인의 피만, 의로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랍의 한 왕자는 전투기를 타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희생했을 때 온 아랍의 연합이 그를 칭송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희생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 그 희생의 아름다움을 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죠. 누구든 희생자가 있으면 그를 칭송하고 그가 위대하다고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피 흘림이 죄를 사하고 구원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희생이라도 그 희생과 피 흘림은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만이 우리에게, 모든 죄에 빠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만이 참된 우리의 자유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죄사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희생을 여러분 칭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과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이루는 그 희생은, 그 피 흘림은 오직 예수의 피 흘림과 예수의 속죄하심만이 그것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속죄하심과 피 흘림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맞추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네가 또 잘못했네, 네가 속죄해야 되겠네, 네가 이루어야 되겠네. 그럴 때마다 선포하세요. 마음에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 샬롬, 에이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하심의 믿음 안에 화평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